우리 말씀 함께 듣는데요. 지난주는 참 추운 겨울다운 겨울로 우리가 함께 지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날씨는 추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불과 같이 뜨거운 심령,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이기훈 장로님, 우리 세 자녀가 있는데 둘째 자녀 이홍구 지사님인데 우리 미국에 거주하고 계셔요. 홍구 지사님의 첫 번째 아들이 피로인데 오늘 아마 집에 있는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올라오기 전까지 잠깐 든 건 좀 의식이 다행스럽게 좀 돌아오는 것 같고, 지금 뭐 거기는 오후 한 4, 5시쯤 될 것 같은데 뇌수막염일 가능성을 놓고 지금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말씀 듣고 찬양하고 특별 중보기도로 함께 했는데 우리 피루가 중학생이거든요.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고 뭐 경황이 없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주시는 말씀,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제목이 성령 하시는 일이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가 후에 특별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자 권사님, 또 지금 미주에 있는 우리 이홍구 우리 지사님 편안한 마음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의외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전인격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이 아주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짜장면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먹어보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짜장면에 대해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이렇고 색깔이 이렇고 향이 이렇고 영양 성분이 이렇습니다 라고 배워도 내가 한 그릇 먹어보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방법은 없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뜨겁게 체험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그 내용들이 믿음으로 확신에 차게 되고, 또 내 체험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 열매들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역할이 6가지고 특별한 사역이 10가지다.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 함께 나눴고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특별히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깨우쳐 주세요.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떤 뜻이 있는가,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운 주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역을 하시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해 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복잡한 길, 많은 선택과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죠. 특별히 오늘은 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이 세 가지의 영적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많은 단어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감사,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설교 시간 내내 나열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놓고도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감사인 줄 몰라요.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령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한량없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도 그 가사를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네,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 현실에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인조차도, 성도조차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자주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은혜고 감사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가 힘해지면 100가지 10,000가지를 받았어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은 너희가 남들보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특별하고 분별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우리들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8절 말씀 한번 영상으로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편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지혜는, 이 예수님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땅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고 지혜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설명이 10절에 나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10절이 그 내용을 설명하죠. 자, 10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통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통달하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일가 친척 가운데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도 언젠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답답해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왜 누구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현실은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12절로 끝나는데 저 14절로 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구는, 우리 남편과 아내 중에서 그 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까? 자, 14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육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되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심령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뭐예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우리 자녀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 설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명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다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이 말씀으로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나 혼자였구나. 나 혼자 살았어. 내가 열심히 지금 살아온 것 같아 라고 했던 그 심령이 바꾸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셨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최고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와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혼자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 붙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 앞에서는 이야기 잘 안 하겠지만 친구나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외로워해요. 늘 혼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친구들 틈에서라도 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겨울 성경학교 시작하죠. 우리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우리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하셨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어. 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이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임해줄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계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그들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불과 같은 교육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그냥 고난이에요. 괴로움이에요. 아픔이에요. 힘듦이에요. 문제예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하나님의 뜻을 봐요.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봐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의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했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고난이 있는데도 감사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해서 그게 생기는 겁니까? 천만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지금 내게 당겨와도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기쁨과 감사와 그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두 번째 깨달음은 내 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깊이 있게 경험하면 반드시 내 죄를 먼저 알게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표현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내 죄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 죄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과 생각과 지난날의 모든 것을 그 진리의 조명으로 비춰주시면 끝없을 만큼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만큼만 죄가 보이고 깨달아지지 그 외의 것은 절대로 죄로 내 허물로 부족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만 크게 보이느냐? 내 옆 사람의 죄, 환경의 죄, 다른 사람들 것은 크게 보이지 내 것은 적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 우리가 팔복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을 받고 그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정말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심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찬송가 279장이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다른 사람 부르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진심 어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르지 마시고 내가 진짜 죄인이니까 나를 불러주세요. 이 찬양의 고백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내 죄를 깨닫는 것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내 죄가 100만큼 깨달아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만큼 깨달아진 거예요. 내 죄가 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만으로 깨달아지시고 억이라고 하면 억 단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성도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유, 하나님이요,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보면 이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나는 나의 죄를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달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수요일에 장염이 있어서 병원에 들려서 처방받고 집에 쉬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제가 왜 이렇게 아파서 수요일날 저녁에 강단에 서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둘씩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제가 감사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좀 지났지만 그 이전에 독감, 감기 환자 참 많았죠. 최근에는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니까 바로 듣더니 뭐 노로바라 했습니다.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감기 환자 중에서 감기에 걸린 것과 내 죄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내가 요즘 무리했나 보다, 내가 요즘 건강 관리를 너무 좀 소홀히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푹 쉬면서 내 체력을 키운다든지 면역력을 높인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을 내 죄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환경과 내 신앙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죄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마지막으로는요,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셨지? 왜 지금까지 살게 하셨지? 아직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을 왜 우리에게 주셨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야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초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중년기에는 이렇게 살고 노년기에는 이렇게 살고 청소년기에는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누가 알려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하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학원에서는요, 공부 잘하는 방법, 시험 잘 보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세상에서는요, 너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 라는 처세술을 잘 알려줍니다. 맞지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 해야 할 이유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런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해라 잔소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인생의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와 목적이 바뀌면, 자 보세요,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엄청나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덜 자고 더 많이 뛰어나는 차이와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셔서 나는 차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뭐라고 씁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하나님이 한번 쑥 밀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녀서 나는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뛰고 날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낼 수 있는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차이는 살짝 나는 차이가 아니라 5배, 10배를 뛰어넘는 차이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국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잖아요.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원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시는 인생의 뜻과 목적을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 목적이 힘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렸을 때 세우는 그 목적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인생의 어느 시기에든지 다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신다. 어렸을 때부터 이 거룩한 뜻을 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황실 교육을 받을 때 있는 모든 책들을 섭렵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과 은총을 주세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도 주신다라고 다니엘서 1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왕이 봤을 때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넘었다라고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발 부르트도록 뛰어다닌 그거보다도 10배 이상의 그 속도 나는 차이로 하나님 밀어주신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먹여서 영양학적으로 튼튼하게 자라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과 사명이 있는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인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한다, 영혼을 구한다, 생명을 살린다는 사명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역사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는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상이 나오는데, 자 1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그 당시에 철학과 수사학을 통해서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지식이 없어서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난 그런 방법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기 이전에 먼저 전도 활동을 했던 것이 아덴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변론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탁월하게 그들의 지식에 맞게끔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가 바뀐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런 말로 하지 않을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된만을 내가 증거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그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8장 8절이에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뒷부분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해서 전했던 이 말 한마디에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분명히 설교는 세상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덴에서 훨씬 더 탁월하게 했는데 거긴 별로 열매가 없고 고린도에서는 성령만을 의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둬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깨닫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행하리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은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 동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친인척, 일가 친척, 그들에게 전도할 때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기 싫어하는 그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성경 말씀 가지고 잘 설명한다고 그분들이 그 말씀 듣고 아, 내가 틀렸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 말싸움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 사역, 생명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대가 금요일마다 참 힘들게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는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있어요. 우리 전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탁드려요. 그런 사역을 할 때, 여전도회, 남전도회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가 비록 우리 입술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붕어빵 하나를 그들에게 전도를 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명동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의 심령의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우리가 1인 1전도 할 때에도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영혼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말주변이 없어. 어느라고 부족해도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변화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장황한 설명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남편, 그 마음, 그 심령 하나 내가 움직이질 못해요. 30년, 40년을 살았어도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 배로 난 내 자녀, 내 말 한마디로 그들이 주님 알고 예수님 믿고 저 못해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질 때 하나님의 때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님이 기도할 때 그들의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계획과 그 사건들이 그 태신자들, 아들이 아직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남편, 부모, 그리고 친척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로 영혼 구원하자고 그 목표를, 그 표를 외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움직임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을 먼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바울처럼 오직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목적과 방향과 그 뜻과 사명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 살리는 사명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저와 여러분의 이 목적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고 가득해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진다 해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큼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영혼은 그걸 듣고 감사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부족했어,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들려요. 여전히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연약하구나, 희미하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어마어마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만 보이고 깨달아지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삶을 늘 주님 앞에 드립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입술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도, 하루의 삶을 살아도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메말라 있는 성령입니다. 죽은 성령입니다. 그런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왜 사는지, 왜 직분을 받았는지, 무엇을 놓고 앞으로 내가 더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과 목적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신앙생활 이처럼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죄가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삶,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는 우리 모든 명동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